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스한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당을 다녔는데요. 어릴 때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천국 간다 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이가 조금 들고 게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변함없이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끔 혼자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진짜 천국문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가끔씩 합니다. 아니 어릴 때보다 지금 내 믿음이 더 없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성직자까지 됐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진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요한아 너 잘했다 오른쪽 야 천국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세월이 쌓이고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과연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은가? 또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즉 말씀에 저의 삶을 이제는 비춰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맞춰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라는 것을 이제는 떠나서 당연히 믿고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것들 혹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게 되니까 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니까 난 이게 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대상들을 보면 99.9%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또 메시아가 오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전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는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참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왔는데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 무섭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 오래? 누가 너네 보고 여기서 세례받으래?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아까 전제가 뭐였냐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고 있는 사람들의 99.9%가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예,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천국 티켓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뜨끔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한가? 아니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 바로 앞 세대에서, 아니요, 세대는 동일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얘기하는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내가 시험 성적을 좀 잘 받은 게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시험을 한 90점 정도 받았다. 그럼 시험 잘 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오면 내가 이거 자랑해야지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오니까 좋다고 시험지를 보이면서 엄마 내가 90점 맞았어 했는데 어머니가 다른 얘기 하실 때 너 왜 오늘 저 방 치우고 가라 그랬는데 왜 방 안 치우고 갔어? 일로 와, 혼 좀 나자. 이래 되면 조금 지금 애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결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엄마 오면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와서 너 왜 방 안 치우고 갔냐고 혼을 내고 일로 와, 종아리 좀 맞자. 애들 때리면 안 되지만 막 혼내고 종아리 때리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결말이 돼버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능력의 주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막 이런 거에서 우리가 들떠있고 막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능력. 두 번째는 잘못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라면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다른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오시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당장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 나팔 소리 빵 들리면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진짜 기뻐하실 겁니까? 저는 나팔 소리 빵 들리면 기뻐하는 거 반, 집에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뛰어 올라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냥 나를 잘 되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메시아라면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무서운 메시아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랑과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시작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요한이 꾸짖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만 누군가에는 진노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구원과 해방을 얻는 쪽에 속해 있을 것인지 진노의 쪽에 속해 있을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릴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냐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행위는 죄를 용서받는 행위거든요. 깨끗하게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십니다. 회개를 하고 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행동에 대한 후회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가 이제는 행동의 후회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한 6개월 정도 겹치나? 그 사역했던 기간이 약간 겹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조금 있다가 예수님 또 등장을 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정해진 순간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조금 더 이래 살다가 조금 더 내 힘없고 그냥 이제 못 움직일 때 될 좀 되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사실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삶은 내가 천국에 있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삶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그거 못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행복을 못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때,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과 성령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럼 그 열매가 뭐냐라고 하면 많이 말씀드렸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나의 삶의 태도에, 나의 말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것이고, 외적인 열매는 그것을 통하여
전도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원수의 편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을 해낼 수 있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와서 쳐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가끔씩 앉아서 고민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는 한 것 같은데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계속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맺고 있나? 여기에 계속 걸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냥 천국 티켓 받았는지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리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옷 2벌 있으면 옷 하나 나눠줘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는 게 이게 짜다카라는 구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라는 성경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가장 좋은 행동,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행동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하나님을 닮는 가장 큰 행동이겠지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살피며 돕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가장 큰 행동이다. 의라고 부르는 단어가 구제라고 부르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미 이웃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죠. 세리, 이미 이웃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미움받고 있다는 거 아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피해만 주면서 지금 갈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욕심내지 않는 삶 살아라. 좀 인생 좀 바꿔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좀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남들보다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군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 괴롭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리, 세리, 군인,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안에서도 다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미움받고 있는 게 많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 막대했던 적도 있죠.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능력 있는 메시아가
너네들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심판한다는 그 범주 안에 너네들이 속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7장 28절의 선포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 예수님의 신발 그 끈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본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성도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마지막에 봅니다. 아주 심하게 꾸짖었지만 결국 요한의 이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설교가 뒤에 거슬릴 때가 있죠. 마음에 양심이 찔릴 때가 있고 나부터 왜 또 저 얘기를 또 저렇게 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거 좋은 소식 아니죠? 무섭죠? 그런데 그 심판과 책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변해라, 변해라. 나를 믿는다면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가 오십니다. 우린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탄생하시는 예수를 기다릴 기간이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나보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또 내가 미움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젠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조금 괴롭히고 험하게 대했던 일이 있다면 나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렇게 해야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나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구원과 은혜에 주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의 선포, 나는 독사의 새끼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의 선택과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정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내 행동을 하루에 1%만 바꿔도 100일이면 100%가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세월의 기회를 주신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